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람들이다라는 제목입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주님 당신에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장소나 위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과 알고 사귐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왜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냐면 선교라는 말 자체가 미시오,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이 말 자체가 특정한 어떤 임무를 위해 사람을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ending out 한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랑 서로 사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선교인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는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보내는 분이 가지고 계신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미시오 데이, 그분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선교는 우리의 선교,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과 의도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운 우리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지상 대위임 기억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그죠?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죠?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 보여주신 모든 것을 동일하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절에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 born blind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이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과 어떤 문제들을 다 맞닥뜨릴 때 그것을 누구의 죄 때문인 줄로 파악하려고 애쓰죠. 누가 죄를 지었고,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그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이유는 그 사람 안에서 in him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즉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이죠. 그러면서 4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We must walk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분의 그 역사를 우리가 행해야 한다.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저희 인생의 모토처럼 삼고 사는 사람인데, 그 불행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서진아, 예수님이 말하는 we는 누구지? 모두겠죠. 응? 기억에 모두겠죠. 하나님이 부르신 모두다. 그럼 이 예수님이 말하셨을 때 이 we는 누구일까? 예수님이 말하셨을 이 당시의 we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 그때 있는 사람들과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겠죠. 미래에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지, 그지? 그런데 I must walk도 아니고 you must walk도 아니야. 제자들 너희가 해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도 아니고, 즉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가 together 함께 we must walk,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해야 된다. 주님을 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So 제가 밑에 강조해놨지만 we must walk His work,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선교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을 만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신 얘기라고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Rise and stand upon your feet.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I have appeared to you for this purpose. 무슨 이유 때문이냐? Appoint you as servant and witness. 나의 종과 증인으로 너를 세우기 위함이다. 뭐의 종과 증인? To the things in which you have seen me, to those in which I will appear to you. 내가 나를 본 일과, 과거죠. 본 일들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들에 You must be witness and servant. servant는 obedience, obedient 해야 되는 사람이 servant인 것이죠.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사람. witness는 그가 본 것에 충실하게 testify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delivering you from your people, from the Gentile to whom I'm sending you. 내가 너를 너의 백성들에게로부터 너를 deliver, 구해내서 이방 사람들에게 너를 보낸다. sending you. 왜? 18절 to open their eyes.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 너를 보낸다.
그래서 죄 용서함과 구원의 장소 은혜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에게 주셨던 부르심과 동일하겠죠. Servant and witness 인 것입니다. 3번 보시면 제가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가르치신 마음은 선교라는 것은 다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제가 플러 신학교에서 배운 선교 과목의 제목이 뭐였냐면 사람에게 가는 것이 선교다. 사람에게 가는 선교. 선교란 not project, program, constructing a building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4번.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We are better together. 선교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속담을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If you want to go quickly, go alone. But if you want to go far away, then go together. 함께 갈 때 우리가 멀리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며 슬픔을 또 나누며, 신기한 것은 기쁨은 나누면 더 풍성해지고 share joy become double. 근데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통받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해외 선교의 시작점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선교의 해외 선교의 시작점.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림을 받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첫 번째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의 파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로 나서는 그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 것입니다. 다음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는 더 이상 스트레인저도 아니고 에일리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fellow citizen 그리고 members of household of God 하나님 나라 가족의 식구들이라는 얘기죠. 아리나 우리 같이 식구야 식구 우리. We are family. Not only your dad and your mom is your family member. We are all together your family member. 삼촌. 그리고 21절, 22절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being joined together grows into a holy temple in the Lord. 우리가 다 연결이 돼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이 이제 토목 이런 거 하셔서 잘
연결되지 않고 집이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linked, joined together. 그리고 22절에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we are being built together. We are still under construction.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뭐 좀 연약할지라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사 중이거든 아직. 어떤 걸로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 공사가 되어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아멘. 예, 아멘.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지만, 항상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지만, only 12제자, 그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우고 자신의 가르침대로 사역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여러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지만 집중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섬겨야 하겠구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내 아들아 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은 말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 faithful man을 찾아서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우리가 점점 한 명, 두 명 신실한 형제자매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하는 선교의 방향성으로 생각합니다. 선교는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만 선교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보시죠. 아멘. 그래서 이따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 쓰시는가? 똑똑한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 실력이 좋은 사람들.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힘없는 자들을 택하사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여기다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티오피아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원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작년에 시작된 페이스 미션 우리 단체이고요. 영원하신 성령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협력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스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미션 이티오피아라는 선교 컨퍼런스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문, 미문, 성전 미문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곳으로 여겨지는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돌아오심,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공동체 되자는 게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작년에 했던 우리 미션 이티오피아 집회 사진들이 몇 장 있습니다. 이티오피아 형제들과 청년들과 이런 집회들을 했고요.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 선교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 훈련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문 교회입니다. 이곳에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비전을 받아 선교 훈련 받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이티오피아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 선교의 꿈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종과 증인되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주여, 저희가 신실하게 주의 꿈과 비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이 선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같이 간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이 일을 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불렀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종이고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용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는 프로젝트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것인데 사람에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가족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 성령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맞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신는 자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옵고, 당신의 구원한 자들에게 그 구원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로 하시는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귀한 지체들 더 붙여주시고 주의 거하실 만한 집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없는 것들, 가난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신을 보여주시옵고, 당신 강구한 자들에게 주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민족과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우리가 서기 원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이ትዮጵ야 형제들과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소서. 주여, 아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성령을 복받으시고 주의 이름의 권세, 나라의 능력,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교회 모습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감 속에서 주님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 우리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드리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에 걸맞은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구별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땅의 주의 나라 위에 쓰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걸맞은 예물로 드려지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저희 전부를 드립니다. 저희 전부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써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